역대하 26장입니다. 지금 이 유다의 왕이 무너지는 것은 전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 손자로 내려가면서 이걸 끊지를 못했던 게 하나인데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족보 나눠준 거 보면 이 특별히 역대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목적은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쭉 이렇게 훑어나올 때 아달랴라는 여왕이 악을 심었거든요. 그때 살아남은 자가 요아스라. 하나님 옆에 은혜도 있고 대제사장 때 은혜를 입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후일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 40년을 치리하는 이런 오랜 기간 장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이 우시야는 요아스의 손자라고요. 근데 요아스의 손자인데 그 아버지인 아마샤도 참 하나님 앞에 오기에 참 잘했는데 잘했다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강성해지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저도 망합니다. 근데 오늘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이 우시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를 입어서 나라를 치르하는데 무려 52년이나 통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치리를 한 왕이고, 그리고 나이가 16살에 등극해가지고 52년을 치리를 했기 때문에 무려 68년이다 치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치리하는 왕들의 수명이 보면 40대예요. 40대에서 50대 안에 다 죽기 때문에 이분은 장수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우시야는 나라를 참 잘 치리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강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타락합니다. 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지금 뭘 알려주냐면 강성해지면은 섰다 생각하고 우쭐거리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교만해갖고 넘어진 줄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만하면 됐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이걸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 일이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괜찮아 그러고 넘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시야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6장이요. 여기 보면요, 우시야가 처음에 아마샤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아마샤도 착한 일을 행했다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을 했다. 그 할아버지인 요아스 그랬다고 말해 똑같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4절 한번 보십시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폭적으로 순종은 못했다 그 말이죠. 육신이 약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 꼭 신약에 나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서로들 다투고 있었을 때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듣고 그쪽으로 가서 순종하지 않고 나면 나중에는 세상의 육체를 끌어가는 그러한 끌림에 끌려가게 돼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요거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고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그때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쓴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선지자 스가랴를 만나서 스가랴의 권면을 받는 동안에는 저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갔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형통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통의 길, 평탄의 길이 나왔느냐? 우시야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거든요. 거기 지금 보면은 6절서부터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들어오는 자들과 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암몬인데 마온이라는 것은 암몬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쳐서 정복해서 이겨가지고 조공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 조공 받는 것이 적은 조공이 아니라 많은 조공을 받게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가 그만큼 튼튼해졌으니까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급 지휘관이 2,600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수하에서 30만이 넘는 군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방패와 창, 투구할 것 없이 온 활이나 물매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전쟁을 단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한테 준비를 시켜가지고 망대에서 이렇게 적이 들어오면은 돌 갖다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기계를 제작해가지고 쏘게끔 만들고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계를 창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전쟁 무기를 개발했다고 말이죠. 이 소문이 주위에 있는 변방에 있는 나라에 다 또 알려질 정도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귀한 일들을 했다. 그러니 이 전쟁의 무기를 창작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여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사 전쟁에 이겼다. 하나님이 도우사 기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람에 쏘았다는 말이죠.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이것은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다 풍성하게 됐어요. 이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에 하나 더 우리가 참고를 할 거는 뭐냐면, 우시야 왕은 전쟁하고 성만 건축 잘했나 그것이 아니고요, 성도 건축하고 모든 것을 잘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농축산에 정력을 많이 들인 사람이었었다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이요. 10절에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라. 그러니까 농사, 축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물 없이는요, 짐승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물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짐승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축산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자, 축산이 발전하면요, 먹는 것을 해결해요.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농사 짓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백성이 기본적으로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고, 전쟁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공격해 들어오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가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권면해 주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해지고 강성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성이 문제가 됐네. 강성이 오히려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여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내가 좀 안다고 그랬을 때 이때 넘어지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져 갖고 무너지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요, 이건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레위인에게도 맡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이 나셔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첫째, 둘째가 다른 불로 가져와서 이 향을 사를 때 자기 임의대로 드리는 향을 쌌어요. 향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걸 분노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들을 태워서 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분향하는 이 단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한 택정에서 세웠던 아론 자손이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해져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이 들어와서 이게 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시고 직임을 줬던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의 자손이요. 지금 우시아가 자기가 이만큼 강성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거 받겠지 하고 들어가서 지금 분향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지어놓고는 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의 것은 아니지만 실과는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아니지만 오늘 선악을 알고는 실과 대신에 이걸 준 거예요. 네가 맡은 직분 요거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분향하는 것 이걸 잘못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 둘을 쳐서 죽이면서 이게 모범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닌데 그 일을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대수롭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다 할 수 있어요. 뭐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향단에다가 향을 하겠다고 들어가니까 막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이거 이러면 큰일 났네. 제사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왕이 안 좋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시아 왕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아샤라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0인의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왕을 막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왕에게 주신 일이 아닙니다. 왕은 왕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택정되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나가죠. 시작.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기도해도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막에는요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쳐 있고 그 앞에 지금 법궤가 들어있는 이 지성소 앞에 법궤 바로 맞은편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향단이 있어요. 그럼 이 향단에서 향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내가 여기서 지성소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소라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막 이렇게 권세, 행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제사장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아브라함도요 이 제사장으로 뽑아요. 아브라함이 실컷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때문에 가족들이 전체가 그 바로의 궁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자들 전체가 임신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태를 열질 않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것을 고쳐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열리는 거죠. 블레셋에서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욥기를 보면 욥의 마지막 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전에 욥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이 직분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친구들이 잘못됐다. 그런데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은요. 용서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풀려지는데 누구부터 풀려지냐? 나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법칙이 참 이게 성경이 묘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니까 제사장이 그걸 드릴 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피를 들고 들어가던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올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들은 바 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자기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이만큼 강성해졌는데 제사장님 네가 네 따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 하는데 왜 막어. 이렇게 탁 교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았대요. 화를 냈대요.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그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의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소에서요. 자, 이것은 지금 텐트를 쳐 있었던 성막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문둥병이 발했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죠. 부정하다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여기에 둘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몰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이때 왕도 자기에게 문둥병이 일어난 걸 알고는 쫓겨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둥병이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했죠? 격리시켰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격리당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별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궁에 들어가가지고 남은 삶을 사는데 홀로 외롭게, 만나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어요. 이때 왕으로 오르지는 못했고 왕으로 섭정을 하게 된 것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되느니라 말하는 것은요, 아직 왕이 되기 전부터 치료하다가 나중에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외로운 죽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나가 볼까요?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어디서 끊어졌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신약에서 보면 부정하다 그러고는 걸어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둥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를 쫓아내서 어디로 보내느냐? 별궁으로 보냈다고 해요.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섭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는 죽었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요,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죽었으니 저는 문둥이라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다윗 성에도요, 열조 열왕들이 들어가서 묻혀서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성에 거기 그 묘실에 묻히는 것이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착하고 복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중에서도 높은 지역에다 아주 영광스럽게 놓고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높여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충성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복되게 나라를 치리했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죽은 다음에 이게 왕실 중에서도 그 왕을 아주 잘 그 묘실을 만들어줘요. 높은 주에다 놓아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소망은 물론 배직에 깔린 것이지만 이 땅에서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소망을 두는데 거기에도요 크고 적은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지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요 또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평등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암송하는 말씀 중에 나왔죠. 야고보서 1장 22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 행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냐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지키다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자가 있어요. 예수는 동일하게 믿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승리는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상급은 하늘에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렁슬렁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자기 혼자서 싸우면서 살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노력한 건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고 복되게 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이웃에 있는 사람까지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어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려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기는 이기지 못했어요. 우시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총애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정을 받았던 그 왕이 강성해지고 풍성해졌는데 그 이상 뭘 더 원해가지고 자기의 영광으로 그걸 다 바꿔놔버리냐 그 말이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을 받는 겸손한 종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